오늘은 4주 동안 이어져 온 남양 특집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지 연속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거짓과 속임은 마치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것 같은 오싹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사탄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탄의 전략이 상당히 맞춤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급한 순간에 처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사탄을 유혹합니다. 또 뭔가 승리에 취해 있을 법한 마음이면 또 사탄은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탄은 매우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충분히 간파하고 있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할 수 있죠. 그럼 사탄이 그거 알아요. 그래서 돈의 문제로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자극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험거리 삼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영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확률, 패배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 그 1권 시작을 보면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지식이죠.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탄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유혹하고 나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넘어뜨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은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고 나를 아는 지식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양 특집 마지막 설교니까 간단히 지금까지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해 사탄이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르는 그 지점, 사탄은 그것을 파고듭니다. 사탄은 얘기해요. 이걸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엄청난 향상이 일어난다는 의미죠. 우리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로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선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향상이 일어나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그 좋은 것, 그토록 꿈꾸던 그 일,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불신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자 하나님 말씀도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대상의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존재의 이야기를 뭐 하려고 귀담아 듣습니까? 잔소리밖에 더 됩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첫사람을 향한, 첫 번째 인생을 향한 시험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을 불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시험이, 모든 죄가 이 성격을 띠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겠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그 대학 가게 하겠지. 그 회사 취업하게 했겠지. 그 사업 성공하게 했겠지. 그 일이 일어나게 됐겠지. 그토록 원했는데. 근데 안 일어났잖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불신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과 싸워 나아가는 영적 싸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어서 2주 전 내용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시험보다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동일해요. 하나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내세우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인간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40일을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배고픈 인간적인 한계, 다급한 순간, 그 순간에 굳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말씀의 돌판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 말씀 떡으로 좀 바꿔 먹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다급한데, 급한데, 어려운데 그 정도 못하냐? 그 정도 하나님이 이해 못해주냐?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더군다나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잖아요. 급하기까지 하고 그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면 되지. 사탄은 그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광야는 배고픈 곳이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밥 먹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게 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떡을 먹는 것,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광야를 걷게 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진 못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것, 떡 가지고 되지만 그 떡 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오늘 광야를 인내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될 때 나는 광야를 견뎌내고 이기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은 다급한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떡도 중요합니다. 다급하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말씀이었죠.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쉽게 물리칩니다.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고 꼬아버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에서 마사라는 곳에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물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해요.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돌에 부딪히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지 해보자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자는 거예요. 63빌딩에서 뛰어내려 보자는 거예요. 진짜 안 다치는지 확인해보자. 너무나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아주 낮은 수준의 단계로 격화시키는 도발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뛰어내리고 나를 지켜주면은 하나님 계시고 안 지켜주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여기에는 내 생각밖에 없죠. 내 계획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의 프레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여기 스며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확인하자는 진짜 보기에 좋은 제안이었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다 없고 내 뜻과 내 계획, 내 시간표만 남게 됩니다. 정말 강교한 유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매우 놀라운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향해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테스트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험 당하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시험,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시험이 가지는 중요성을 굳이 설명해 본다면 이 시험이 사탄이 행하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사탄이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보편적인 인간들이 누구나 다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험을 시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강력한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물리치실까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갑자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일순간에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그 화려한 성공적인 모든 것을 사탄은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독특한 점이 있다면 사탄이 이번 시험에서만큼은 자신의 계획을 은밀하게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세상을 그냥 보여주고 이거 가져볼래? 막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향한 그 화려한 부귀영화에 대한 그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만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주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과 사탄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탄이 감히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준다 만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곳,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곳,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토록 아름다운 전망 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인간의 선언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나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따라야 돼? 내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과 상관해야 돼? 나 혼자 살래. 하나님 상관없이 나 혼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래. 이 선언이잖아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기 시작했을 때 사람은 행복해졌을까요? 살림살이 좀 나아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인간에게는 필요했는데 그것이 결핍을 느끼게 되자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은 공허함, 뭔가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망은 생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작은 자원들을 막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지가 인생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이기심이 증폭되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가득 넘칠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바꾸어 가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단박에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 타노스의 핑거스냅처럼 딱 이래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야 이러면 되는데 왜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닐 텐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이 시대가 사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게 임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완성시키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랑 일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어두움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임하지 않을 것 같고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상당한 유혹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만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도 않는 것 같고 다 소멸해버린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야만 내가 행복해질 것만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막 애를 써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조바심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관련해서 아주 선명한 성경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기에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것에 막 녹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확률은,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당연히 반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의 것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하면 즐거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눈빛이 네가 뭘 아냐 이런 눈빛인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도 많이 가지면 저도 알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세 가지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 섹스, 권력의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이 세 가지를 얻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욕망이고 삶 속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보여준 것들도 이 세 가지 요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돈이 주는 힘과 안락함, 어떤 쾌락적인 요소, 그리고 권력이 주는 든든함. 사탄은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 가지가 전부고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보여준 것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러한 것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온통 정신이 이 세 가지를 향해 집중되기 시작하면 서서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이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막 쏟으면은 그 세상의 것은 굉장히 나의 영혼의 촉이 발달이 돼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에는 무감각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표정을 짓는데, 막 주식 이런 데 하고 있으면 그거 죄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것에 내 생각이 온통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는 감정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든지 이런 걸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쁨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게 뭔데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야? 내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연약함입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욕망을,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사탄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제안이 오늘 본문의 9절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단박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에게 절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그거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주겠다고 사탄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돈도 주겠다, 쾌락도 주겠다, 권력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생각해보면 이 제안이 황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대방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취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되게 비참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의 왕 중의 왕, 주인 중의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을 취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죽음을 통해 왕이 되신다는 이 역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지금 약간 일시적인 것일 뿐,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강력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탄도 알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이 매우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이 네 거 될 거잖아. 나도 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당해야 되고 죽음도 당해야 되지 않냐. 사람들의 배신과 배반도 경험해야 하고 핍박과 고난, 죽음을 경험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매우 손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 그건 나한테 절하는 거야. 그러면 고난과 핍박, 죽음 없이 일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는데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는 똑같잖아요. 결과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정이 좀 다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의지하면, 사탄을 경배하면 고난과 죽음 없이 단번에 이 세상을 취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데 굳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을 택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탄은 지금 같은 결과라면 과정의 문제보다 속도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시간은 금인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너의 목표가 있지 않냐? 그 목표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원래 너는 이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지.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가장 빠른 길. 딱 한 번만 눈 감고 나에게 절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다.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아니, 네가 계획한 그 목표보다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냐? 나에게 절해라. 딱 한 번만 눈 감고 세상에 무릎 꿇어라. 그러면 된다. 오늘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딱 한 번을 강조해요. 딱 한 번만 비리의 눈 감기를 강조하고 딱 한 번만 거짓과 타협하고 동조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딱 한 번만 죄짓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구원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죄 한 번 짓는다고 우리 구원이 있다가 없다가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뭐 그거 한 번으로 바뀌겠습니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속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어때, 한 번인데 괜찮지. 그냥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지. 한 번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길을 걸어가 보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주인공이 박세로이라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이 박세로이가 했던 대사 중에 저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박세로이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엔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롭죠. 이 박세로이 형제의 이 대사가 저는 우리 믿음 생활에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한 번의 타협, 지금 한 번 하나님 대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한 번의 행동, 그 불신앙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오늘의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대신 사탄 앞에 나아가는 것,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건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서 세상의 다른 것에 무릎 꿇고 그것을 경배해놓고 내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어제와 달라졌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이 아닌데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세상에 무릎 꿇은 사람이 그 세상에 굴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될 것 같잖아요. 불가능해요.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엄청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절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광야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비유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일종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남이 쌓이고 쌓여서 추억이 되고 스토리를 이루면서 결국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룬 상태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추억, 아름다운 사귐의 이야기를 만들고 가나안에 이르는 것과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을 경험한 그런 교제의 기억이 하나도 없이 가장 빨리 그냥 내일 도착한 거예요. 그런 사람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추억과 이 아름다운 사귐의 스토리가 없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그 믿음의 문화를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의 이야기 없이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출발해서 출애굽해서 내일 도착했으면은 그런 정체성, 그런 믿음의 문화들은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언어인 헬라어,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졌는데 그 헬라어에 보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똑같이 다 시간으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시계 시간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시간별로 쪼개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 시간의 개념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이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하루 5명의 성도님들을 신방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만나다 보면은 이게 오후 2시에 끝날 수도 있고 밤 10시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 시간하고는 관계없이 진실되게 만났냐, 5명을 교제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시간을 사용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학생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크로노스적인 개념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그냥 내가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 2시간, 메모 2시간, 인터넷 검색 2시간, 핸드폰 이렇게 하다가 밤 12시 된 거예요. 아유, 뿌듯하다. 12시까지 버텼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면 공부를 못 하죠. 근데 카이로스적인 개념을 가지면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죠. 내가 오늘 이해가 안 되는 이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내가 공부한다, 오늘은. 그래서 10시가 될 수도 있고 12시가 될 수도 있고 새벽 2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이해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카이로스인 겁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적인 개념은 크로노스보다 훨씬 무슨 사건이 있느냐, 어떤 관계적인 이야기가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개념이죠. 이제 질문을 제가 드려보죠. 청년 커플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권면해요. 한 1년 정도 교제한 다음에 결혼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해요. 그럼 이 권면에서의 1년의 시간은 크로노스이겠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이겠습니까? 카이로스겠죠. 예를 들어보죠. 이 두 커플이 제 얘기를 듣고 1년 뒤에 결혼하라고? 좋아.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해요. 둘이. 카톡도 안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딱 만나요. 목사님이 1년 뒤에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결혼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커플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죠. 1년에 걸맞는 이야기가 있어야죠, 서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고 100일이 되면 선물도 주고 반지도 주고 프로포즈도 하고 양가의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기억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르익어서 1년이 되어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시간을 얘기할 때는 항상 카이로스를 사용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임했다는 거죠. 이 시간을 얘기하면서 크로노스를 얘기하진 않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의 마음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게 어제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사건들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이 관점으로, 이 카이로스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탄의 유혹대로 사탄에게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으면 시간은 빠릅니다. 크로노스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절약했어요. 시간이 금인데 가장 빠른 길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잃어버린 채 얻게 되는 이 세상의 무엇, 그것으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빠른 길 대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하십니다. 그 길이 더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릴 수 있죠. 하지만 그 오랜 시간만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추억, 기도의 추억을 그 시간만큼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 가운데 고난의 길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실제 찾아오죠.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그곳에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느린 길을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딱 한 번만 타협해보고 한 번만 절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왠지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 나라가 훨씬 왕성해지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이 딱 드는 그 시간, 세상 나라가 더 선명한데, 그리고 세상 나라가 더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꿈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더 빠른 길이 있다. 그걸 취해보지 않겠냐.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하는 꿈이라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 느리게 인도하신다면 그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 느린 시간만큼 하나님의 추억으로, 믿음의 추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조금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 따라 가면 됩니다. 그만큼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 훈련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마치 2인 삼각 경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저의 오른쪽 다리와 하나님의 왼쪽 다리를 묶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가지고 막 내가 먼저 치고 나가려고 빨리 하면은 빨리 안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주님의 구호에 맞춰서 조금 느려 보이더라도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길이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하나님의 구호에 맞추어서 하나 둘 한 걸음씩 왼발 오른발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갔는데 도로 애굽이면 어떡할 거예요? 막 빨리 갔는데 우와 이렇게 빨리 도착했다니 하는데 애굽이면 어떡해요? 조금 느리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걸음걸이의 속도나 모양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매우 다양한 전략으로, 맞춤형 전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삶 가운데 어떤 달콤한 유혹이 내 귓가에 맴돈다 할지라도, 그럴듯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